오늘은 종교개혁가 중에 쯔빙글리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마틴 루터보다는 깔뱅이 조금 덜 친숙하고 깔뱅보다는 쯔빙글리가 조금 덜 친숙해요. 그 외에도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렇게 이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깨닫는데요. 쯔빙글리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 루터는 독일 사람, 깔뱅은 프랑스 사람,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 그런데 깔뱅도 쯔빙글리도 다 스위스에서, 한 명은 제네바에서, 한 명은 쥐리히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죠. 자, 종교개혁가들의 5대 정신이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이제 카톨릭의 교리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종교개혁의 정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정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새롭게 발견해서 성도들이 몰랐던 성도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막 이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좀 오해를 갖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모든 것들 중에 이제 시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이제 구원인데 구원이 이제 은혜죠. 은혜예요.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알매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알매 과정.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까 이 과정을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과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다 믿을 수 있겠습니다. 알을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 과정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런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런 5대 정신들이 이런 이제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뚝뚝 떨어져서 성경, 믿음, 은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고요. 오늘 쯔빙글리 같은 사람도 오직 성경을 근거로 살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어떤 주어지는 선물이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혜택은 좀 그렇지만 혜택, 선물, 우리가 받는 거는 이 중에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다섯 가지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받는 거, 그렇죠. 구원이에요. 구원, 은혜. 이게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세금을 내야 돼요.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막 거기에 어떤 벌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아주 꼼꼼하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가 정말 그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에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카톨릭에서는 그냥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뭐 금식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행위에 근거한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은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마음도 들어요. 반대로 이게 너무 쉽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쉽네. 그래서 너무 쉽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느끼실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쓰기가 아깝잖아요. 공짜로 생긴 돈은 쓰기가 좀 쉽죠.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쓰기가 어려워요. 약간 구원도 그래요. 카톨릭처럼 막 뭔가를 희생하고 노력하고 해서 얻은 구원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습니다 하고 딱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은 약간 이게 정말 내가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오해들이 나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 본회포 목사님 같은 히틀러에 대항해서, 여러분 히틀러 시대 때요, 독일에 있는 교회가 히틀러를 굉장히 지지하기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오직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본회포가 값싼 은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너희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그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은혜는요, 사실은 공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공짜 그런 개념이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은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의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근데 값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철수랑 저랑 뭔가 같이 작업을 해요. 미술을 그리는데 제가 요만큼 그렸어요. 철수가 요만큼 그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다 못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 어떻게 더 잘 그려야지 하고 선생님이 이만큼 노력을 하고 제가 요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이만큼 노력했지만 저는 요만큼 노력한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낸 거니까, 피카소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술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피카소가 이만큼 작업을 하고, 저는 뭘 했냐면 여기에 그래도 너도 뭘 하나 해야지, 여기서 점 하나만 찍으래. 점 찍었어요. 그럼 제가 이거 그림 그린 거예요? 안 그린 거예요? 점 찍었는데요? 이거 그림 그린 거예요? 안 그린 거예요? 이거 그렸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전체의 큰 작업에 비해서 나의 노력이 너무 미미한 것이어서 이건 거의 없는 것 같은,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일종의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돼요. 성경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깨달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틴 루터나 깔뱅이나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그냥 단순간에 그냥 성경 딱 읽고 딱 깨닫고 한 게 아닌데, 이거 좀 씨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막 했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볼 때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값 없는 은혜인 거예요. 값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에 출애굽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짐 챙겨가지고 나와서 홍해 앞까지 왔잖아요.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만히 서서 본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딱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빼서 샹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에 눈 떠보니까 딱 가나안인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오직 은혜인데, 구원을 받고 난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나가서 왜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죠. 우리가 뭐 이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나서요, 한 100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종교 전쟁은 많이 있었어요. 종교 전쟁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많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깔뱅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섭리와 예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데. 섭리와 예정은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해될 듯 이해되지 않을 듯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렴풋이 볼 수는 있지만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하셨을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도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몇천 명이 죽는, 몇만 명이 죽는 그런 자연재해도 하나님 다 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알고도 안 하셨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는 거죠.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은혜. 종교개혁자들 중에, 그 후손들 중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값 없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하거든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색칠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았던 것들인데 말씀으로 색칠을 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일꾼들을 세우면,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지냐면 오직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522년에 스위스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스위스 쥐리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막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카톨릭 신앙도 있었지만, 이제 신앙적인 것으로 일상생활이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사순절 때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소세지를 먹다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날 소세지 여러분 먹나요, 안 먹나요? 소세지가 아니라 뭐 고기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순절에는 육류를 먹는 것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금지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출판업자들이었어요. 프로사워라는 사람과 출판업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러다 그냥 굶어서 쓰러져 죽겠습니다 하고 이 유럽 사람들이니까 이 소세지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데, 왜 뉴스거리가 되냐면 그들 일행 중에는 쥐리에 부임됐던 신임 사제인 쯔빙글리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걸 못하게 해야지. 근데 왜 이게 뉴스가 됐냐면요,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순절 좀 어떻게 지키세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수요일에, 제는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는 46일 부활절 전날까지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고요, 독일어는 렌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언어,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고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테살코스테가 40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40일이 됐어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시간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0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이 시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헌신과 순종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40일이 되기 시작했냐면 600년대 7세기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무슨 이유인지, 이 이유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충 짐작은 하죠. 성경에 40일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40일에 이 광야에 이 시험 받는 그런 기간도 있고, 모세가 40일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무언가 영적인 의미도 있고 좀 다른 목적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40일 동안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키다가 40일 동안 지키기 너무 어려우니까 막 안 지켰어요. 그런데 한 400년 뒤에 11세기에 우르바노라고 하는 교황이 나타나서 전체 교회가 40일을 사순절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40일 동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금식을 해라, 저녁에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 먹고 40일 동안 절대로 생선, 육류, 조류, 달걀 다 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뭐 일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 당시에는 다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대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다가 정말 이거 못 살겠습니다 막 하니까, 그래? 그럼 날개 달린 건 먹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닭이나 조류를 먹게 또 해줬어요. 또 이것만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 생선은 좀 먹자. 또 생선을 또 먹어요. 저녁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저녁 시간을 좀 땡기자. 저녁만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중간에 간식도 좀 먹자. 그러니까 사순절이 처음에는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점점 하면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이제 육류를 마지막으로, 이 고기까지 먹으면 사순절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했던 게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쭈이리의 출판업자들이 이 고기를 먹은 거, 이것이 아주 크게 뉴스가 됐어요. 크게 뉴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찌밍글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거 성경에 있는 건가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꼭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사순절을 지켜라, 이런 절기가 의미가 있냐? 성경에 나와 있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로마 교황청에서는 반대를 했지만, 이거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좀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볼 부분도 있는데,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 절기 자체가 사실은 왜 40일을 사순절로 정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그게 40일이든 3일이든 4일이든 그 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보는 그런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기독교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사순절도 있고 뭐 대림절도 있고, 사실은 이게 절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성탄절, 부활절 하면서 하루 동안 지킬 수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해야 되고요, 사순절을, 그러니까 대림절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대림시기라고 해요. 대림시기. 왜냐하면 이것은 긴 성탄절 전주 4주 동안 지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기를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것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개혁 전통의 신앙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목사이고 제가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많은 분들이 요즘 사순절에, 정말 사순절에 40일 기간 동안을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지키는 경우 없어요.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무 행사도 하면 안 되고요, 아무런 그런 어떤 뭐 친교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하고, 진짜로 그냥 꼭 죽기 전까지만큼만 먹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절기의 뿌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카톨릭 전통이라는 것이면 우리가 개신교 신앙에서도 사순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어떤 부분은 또 계속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이라는 것. 결국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쯔빙글리는 오직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신앙의 모든 행동은 성경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사 때도 설교가 있었죠. 그런데 약간 철학에 기반을 둔 그런 이 미사의 설교가 있었는데 쯔빙글리는 나는 그거 반대. 저는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강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강해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6년 걸렸대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장까지 6년 걸렸대요. 자, 여기에서 퀴즈.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왜 안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 맞히셨어요. 처음에는 안 좋아했어요.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레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고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일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 하려면요 처음에는요 어려워요. 조금 익숙해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쯔빙글레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제들이 결혼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청원서를 보냅니다. 10명과 함께 나와 뜻을 같이 할 사제들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1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교황청이 깜짝 놀라면서 뒤집혔어요. 사제들이 결혼을 한다고? 안 돼! 했는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근거대로 우리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쯔빙글레는 4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톨릭의 교리와 규칙과 전통을 묻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다면 67개의 결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것을 대변할 사람 나오십시오. 공개 토론을 합시다. 공개 토론을 합시다 했는데 카톨릭에서 공개 토론 자리에 사람이 안 나왔어요. 나오긴 했지만 대리인으로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만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따지다 보면 어떤 연옥에 대한 부분이나 면죄부에 대한 경우나 어떤 교황에 대한 부분은 이 성경에 다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뻔하게 패배할 것을 깨닫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쯔빙글리가 얘기한 67개의 이 결의, 이것이 맞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쯔빙글리는 자기의 사제직을 사임을 합니다. 깔뱅도 자기가 이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돈, 교회 록을 포기했다고 했죠. 이 쯔빙글리도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기를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루터와 쯔빙글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없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에 없으니까 이것은 해도 돼 이렇게 봤어요.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성경에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바이올린이나 악기 자체도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루터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이건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쯔빙글리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여러분, 유아 세례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아 세례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어요. 루터는 성경에 이게 하지 말란 게 없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쯔빙글리는 아니 성경에 유아 세례 주라는 말이 없는데 뭘 근거로 유아 세례를 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올겐 연주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 연주하지 않아요. 성경에 연주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성경 해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성경에 하라는 것만 한다. 루터는 성경에 하지 말란 말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게 성경 해석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이렇게 이게 다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의 부작용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 중에 가장 큰 비극은요, 루터와 쯔빙글리도 서로 싸웠어요. 이 다른 종교개혁자들하고 제세례파들이 싸웠어요.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만 종교개혁자들만 싸운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웠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이 많이 죽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 그것도 조금 봐야 돼요. 성경만을 가지고 근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쯔빙글리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점은 오직 신앙의 근거를 오직 성경에서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쥐리라는 것이 변화되는데요, 2-3에 보면 과도한 사치를 하지 맙시다. 성경에 과도한 사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교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치를 많이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하고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요, 막 예배당에 사람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쥐리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대요. 너무너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당국에서 법을 정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 법으로도 안 되고 뭐 무슨 벌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됐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작은 것 하나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일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지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찌빙글리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금호중앙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 비하면 숫자가 아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어떤 막 영향력 있는 금호중앙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뭐가 한국 사회가 막 떠들썩하고 뭐 그런 교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좀 실천할까 노력하면 정말 그 어떤 성도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자로 이름을 남겼지만 사실은 쯔빙글리만큼 더 중요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던 쥐리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함께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 카펠 전투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많은 지역으로 갑니다. 쥐리, 베른, 바젤 막 확산됩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는 또 우리는 가톨릭을 계속 믿을 거야, 합니다. 근데 전쟁이 나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개신교 그 종교개혁의 사람들이 카톨릭의 어떤 사람들에게 뭘 수입하는 것을 막고, 그러면서 밥줄이 끊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카펠 전투라는 곳에서 쯔빙글리가 실제로 전쟁에 나가요. 전쟁이나 싸워요.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쯔빙글리의 시선이 4조각으로 찢겨져서 화형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쥐리의 종교개혁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여졌지만 그 뒤로 이제 깔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스위스와 이 유럽의 종교개혁을 아주 활활 타오르게 만들죠.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가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죽은 씨앗에서 꽃은 피고 있었다. 죽은 씨앗은 꽃을 피우지 못하죠. 죽어 있는 듯 보여진 씨앗에서, 이런 뜻이죠. 죽어 있는 듯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싸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구나 하실지,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실까? 이건 이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잘 싸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죠. 믿음이라는 이유로 많은 싸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답하기 좀 쉽지 않은 것이 성경에도 많은 전투들이 있죠. 전쟁들이 있어요. 그 전쟁들의 대부분은 신앙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옳고 자신의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칼을 대서 그 사람을 찌르거나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법일까? 그렇지 않은 방법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하나님 어떤 싸움을 싸우게 하실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그런 싸움이 아니더라도, 진짜 막 사람들을 칼로 찌르거나 이런 싸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많은 가치관들과의 싸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리는 거,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